그래서 오늘은 그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그동안 결과가 어떠한가, 또 향후에 그 계획이 어떤가를 보고식으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의 우리 선임 김신동순 장로님의 당의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저의 행보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올해 1학기는 본래 3월 달에 자카르타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제가 퇴임한 지 7년째가 되고 또 인도네시아 사역이 5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 학기로 미국 갔다가 또 조금 준비차 여러분들도 만나는 것으로 한 학기를 고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도와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어르신들,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정성, 기도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 인도네시아 바티무라 대학의 그 활동은 2월 2일 날 보고 드린 대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에 이수자가 120여 명의 학생들이 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결과로 지난번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9월에는 한동대학교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케빈이라는 학생이 제 이제 가르쳤던 수강생이고 제자입니다. 제가 추천서를 작성해서 줬는데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이제 공부를 하러 유학을 오게 됩니다. 또 이번 9월에 부경대학교에 연구교수로 저쪽 대학의 이루마라는 교수님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학생과 교수님을 통해서 물꼬가 열려서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한국의 유학생 선교의 기지가 만들어질 것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대학에는 벤다 교수님과 핸드리 엘림 교수에게 우리 전국 대학 교수 선교에서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프리 에반젤리즘이라는 그 파일과 자료를 다 넘겨주어서 저분들이, 저는 나오지만 저분들이 계속 바티무라 대학의 기독 학생들을 이끌고 대학생 선교, 캠퍼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들어간 거는 작년 한 해지만은 2021년도 1년 동안 인터넷으로 하고 2, 3년도는 코로나기 때문에 학술대회나 특별 국제행사가 있을 때 이제 또 교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의 결과가 매우 미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시며 일하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이제 임지를 바꾸어서 제가 이전에 있던 그 안보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내린 다음에 거기에서 스테이를 하루 정도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환승해서 국내선으로 또 3시간 반을 가는 9시간에 10시간을 타야 가는 적도 바로 위에 있는 말루쿠주 수도 안본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임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귀인들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수도권 내 서쪽에 있는 아티마이 대학과 우크리다 대학으로 가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는 9월에 입국할 예정인데 비자 발급 그리고 출국 준비, 가서도 정착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에 온도두 아펜젤러라는 북장로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입국을 했습니다. 서울로 와서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의해서 중부권과 수도권은 북장로교회, 그리고 광주와 호남은 남장로교회, 또 부산, 울산, 경남은 호주 장로교회가 분할 정책에 의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140년이 됐는데 이제 올해 한국교회 각 교단과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140년을 회고하고 성찰하면서 다음 140주년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성도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부흥을 일으켜가고 세계교회를 선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성찰하고 있는 해가 올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와 또 한국의 성도들, 또 우리 올해 피난민이 세운 우리 신암교회는 73주년입니다. 우리 신암교회와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다가오는 해를 맞이하며 전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유럽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데살로니가 또 주변에 2차 전도했던 여러 그 교회들이 그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피난민들이 73년 전에 세운 피난민이 세운 선교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특별히 믿음이 본이 된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크게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칭찬하는 이유가,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 기억하고 이 신앙의 3요소를 철저히 갖추어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본질에, 믿음의 중심에 튼튼히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선교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많은 환난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전해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바울과 그의 선교팀, 그 선교사 그룹에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입댈 일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한다. 그렇게 극찬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 신암교회는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적 측면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돕고 일하시는지, 이 두 가지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들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범적 신앙생활은 아까 본문에 있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의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서 역사를 일으키고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해서 마침내 최후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이 위대한 천국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첫째 말씀드릴 것은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역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믿음의 행위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명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명사, 상사죠.
그 다음에 이 믿는다는 것은 동사로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 속에는 첫째는 행위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굳게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구속받았으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정통신앙에 서서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니까 이 믿음의 두 번째 역사라는 말 속에는 믿음의 작동이라는 게 믿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회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중생을 일으키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련하고 도덕적 딜레마가 많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끊임없이 지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하늘에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은 평생 걸리는 우리들의 수행이고 우리들의 많은 헌신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구원의 순서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회심한 정도에 머물러 어떤 어르신들은 이미 성화가 얼마나 거룩해져서 그의 말과 행실에 딜레마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늘 모범이 되는 이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방 믿음을 믿어서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회심과 중생과 의화와 임재와 동행과 성화와 영화의 자리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만큼 두꺼운 신약 평생 읽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어떤 천재와 신학자도 단번에 성경을 알지만 평생을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믿음의 역사 우리 신앙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도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아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작동을 해서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365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음으로써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사라는 단사라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는 믿음으로써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평생에 걸리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고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어르신들과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님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수고한 결과 오늘 우리 신암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배들인 우리들도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한 믿음을 그리스도를 중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이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많은 그 교단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140주년을 둘로 쪼갭니다. 첫째 1885년부터 70년대인 조기 70년, 1995년입니다. 1955년입니다. 요 70년 동안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온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초기 선교들이 믿어가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 큰 환란이 왔습니다. 그게 일제가 1910년도 한일 합방을 함으로써 이제 신사 참배를 하게 되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엄청난 핍박이 환란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초기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믿음의 역사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도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0년도에는 공산당 침략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제암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온통 밖에 문을 잠그고 다 그대로 불로 살라서 다 죽는,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그런 대환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도 이런 환란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956년부터 1925년 올해가 후반기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환란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고난을 겪었던 초기 성도들의 그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시고 드디어 한국교회는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제사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2020년, 10년, 20년 다가오면서 한국교회는 많은 세계학자들과 한국교회 스스로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는 지금 세망의 길로 가고 촛대가 아시아로 간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걸 돌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140주년, 우리 교회는 새로운 100년을 선교 100주년,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도시선교, 산업선교, 교육사업, 평화사업, 세계선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다른 각도에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촛대는 옮겨진다, 뭐 개독교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왜냐? 초기 70년의 순교자의 피와 헌신으로 하나님 부흥의 축복을 주셨듯이 그 부흥의 축복과 그 권세를 온 세계 선교에 온 힘을 쏟고 도시선교와 빈민들과 교육사업과 한국의 어두운 곳을 향해서 수고했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음 140주년을 축복해서 140년 후반기에 주었던 또 다른 새로운 큰 축복을 주어서 계속적으로 한국을 위대한 복음의 나라로 삼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집사람이 제가 항상 길고 피해를 많이 준다고 몇 분 되면 무조건 맞추라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신장로님도 저보고 전화를 하면서 빨리 맞추라. 예.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다 줄이고 2,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우리 선배 성도들이 뭐 잘못이 있어서 일제에게 뭐 순교를 당하고 공산주의의 총칼에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잘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필수인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핍박자와 박해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집안도 깔아앉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140년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최후의 승리와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마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예.